251장 그주께서 부르되 오늘러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강렬함을 받아라. 나 위하여 비시는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약속 믿어서 내 구주로 섬겨라. 주여, 구주께서 너 하나님 말씀 성령복음 5장 17절에서 32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17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성령복음 5장 17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면서 처음에는 그랬어요. 주제를 어디도 삼는 게 좋느냐. 즉 제 자신도 타성에 젖어서 그냥 넘어가는 게 건성건성하게. 어디서 주제를 해서 끊을까, 어느 절까지 읽을까 하는 것도 고민을 하면서 보던 부분이라. 그러니까 근성으로 넘어오던 거죠. 근성으로. 그래서 일단 32절까지를 끊었는데 끊고는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는 정리를 했어요. 근데 20절 말씀이 하려고 하니까,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근성으로 넘어가던 절이었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이게 5장 20절의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으로 느꼈습니다. 우선 오늘은 20절에 있는 말씀, 가서 성전에 서서 이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 말씀, 과연 생명의 말씀인가? 생명의 말씀을 왜 이렇게 생명의 말씀이 표현되어지고 이 말씀이 과연 생명의 말씀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중점적으로 오늘은 하고 내일은 아마 같은 본문으로 하면 더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17절부터 32절은 상당히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많은 내용이 우리가 놓쳐버렸던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것 같아요. 마치 무슨 느낌이 드냐면은 이 돌산 있잖아요. 돌산을 그냥 금포미만 지나가려고 하면 길이 없으니까 그냥 큰 돌 짓고 큰 돌 짓고 이렇게 막 딛고 덤성덤성 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돌산이 바로 그 속에 탄광이 되든지 아니면 무슨 굴을 파고 들어가면은 어마어마한 어떤 이 재료, 광석이 있다. 그런 느낌입니다. 이 5장 17절에서 32절이 바로 느낌이 딱 그런 거예요. 덤성덤성 지나갔는데 한 절을 딱 붙잡고 보니까 이게 엄청난 금맥을 발견하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20절이 제가 느낌이 처음 그랬어요. 그냥 근성 넘어가다가 딱 붙잡아 보니까 이거 대단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선 5장 20절에 이 중요도라고 하는 부분에 한 부분만 말씀을 한번 해보면은 이 5장 20절하고 성령복음 1장 8절하고 연결해야 될 내용이다. 그래 봐요. 떨어진 것이 아니라 5장 20절하고 1장 8절, 성령복음 1장 8절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알고 있죠. 어디 가도 그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덜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은 5장 20절과 1장 8절을 비교해 보면 그래요. 비교해 보면은
1장 8절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제자들을 맡기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너무너무 우리에게 입에 있는 거죠. 그런데 5장 20절은 그 구조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성령님에게 맡기는 것이 1장 8절에 간다면 5장 20절은 성령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내용이 5장 20절이 그 내용이에요. 성령복음 2장에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임하시는 임재가 지금 성령의 임재를 누구든지 보는 환경을 통해서 성령의 강림, 성령님의 강림 하는 분명한 이 현장을 사도들뿐만 아니라 120문도가 다 확인했다. 예수님은 마옥간에 오셨지만은 성령님은 120문도가 지켜보는 가운데 성령의 임하심을, 성령님의 그 임하심이라는 것은 사실 그때 처음으로 된 것보다도 이제부터는 성령님이 일하신다 하는 그런 선포죠. 그 선포가 된 이래로 사도들의 주변에서 나타나는 이런 조그마한 일, 큰 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항상 성령님하고 연결해 보던 이 사도들의 그 행적에 성령복음 5장에 들어와 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온 교회가 우리가 시험 들어가고 이게 어떡하고 저떡하고 이런 형태로 흩어진 게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성령님을 더욱더 인정하는 어떤 그 결속되어지는 이 공동체를 우리가 보는데 그 공동체에 결속되어지는 것을 이제는 더 탄탄해진단 말이에요. 더 탄탄해진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바리새인들이 바라볼 때는, 사두개인들이 바라볼 때는, 대제사장이 바라볼 때는 흩어지지 않고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해서 이제는 사도들 전체를 대상을 해서 잡아오게 가두는 거예요. 베드로만 가두던 그 사건하고는 단순히 틀려. 베드로와 요한이 갇혀가지고 공회에서 이렇게 증거하던 내용하고 이 사도들이 전체가 붙잡혀가지고 하나의 그 전체를 없애버리려고 엄벌을 줘가지고 없애버리려 했는데 그게 이제 성령님의 직접적인 간섭, 직접적인 섭리. 그래서 제자들 옥에서 끌어내어가지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성령님의 직접적인 이제는 주의 사자라고 표현하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주의 사자라는 표현이 됐다고 해서 우리도 주의 사자라고 해서 성령님이 아니라고 할 그건 없어요. 바로 성령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지는 말씀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성령님이 직접 임하셔가지고 성령님의 말씀으로서 하시는 말씀 간략하게, 간단하게.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제자들과 더불어서 오랜 생활을 같이 해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환경에까지 한 3년여 동안에 같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에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3년. 그런데 성령님은 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알아들을 만한 수준이 되는 이런 어떤 필요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한계 때문에 서로 간에 주고받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인간이 다 알아듣도록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략하게 딱 함축해가지고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1장 8절하고 연결해야만이 5장 20절이 이게 피차 간의 완벽한 서로 간의 어떤 힘이 조화가 되는 1장 8절만 떨어져 있어도 안 되고 5장 20절만 있어도 안 되는 그런 구조. 1장 8절은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여기 이르러 가는 요 부분. 내 증인이 되리라. 사실은 1장 8절은요, 내 증인이 되어져야만 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성령님을 어떻게 하는지 이 제자들이 성령님 안에서 있어야만이 증인이 되어져야 되고 또 증인이 되어져야 되는 이 어떤 제자들의 어떤 걸 걸어가야 될 길, 예수님께서 그걸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간곡하게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바로 나의 증인이 되어지길 바라는 그 제자들에게서 바라는 건데, 거기에서 1장 8절은요, 셀비다, 셀비. 정말하면은,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될 것이다. 증인되어지는 것에만 셀비 위트네스, 셀비 마이 위트네스. 내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야만 여기에 강조가 있다니까, 강조가. 1장 8절은. 근데 여기는 5장 20절은 성령이 임했으니까 임한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서 가라. 되었다. 셀비, 되었다. 이제, 된 상태라. 1장 8절에 있는 상태가 이제는 되어진 상태로서 이제는 가라는 거예요. 가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네 부분으로 되어 있겠죠. 가라. 성전에 서라.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동사가 거기서요. 3개나 나온다. 3개나. 가라. 서라. 전하라. 뭘? 성전에 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 5장 20절이요. 이런 구조로 따지고 보니까 찾아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 즉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는 거라. 그런데 목적도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전을 향해서 가는 거야. 성전을. 가서 성전을 향해서 가는 거야. 근데 이 성전이 뭐냐? 물론 여기 지금요, 5장 20절에서는 성전에 서서 가는 것은 지금 당장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될, 선포돼야 될 장소. 그것이 바로 보이는 건물로서 성전이 그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니까, 그래서 많은 자들이 모이는 어떤 중심지니까, 그 중심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중심지로서의 그 성전의 기능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서 성전에 서서 했으니까, 성전에 가면 무조건 교회고, 무조건 이거는 어떤 사원이고, 무조건 어떤, 지금 성전, 건물적인 성전이다. 이렇게 볼 건 없어요.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성령복음 1장 8절에도 늘 하는 말씀이지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간. 항상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야 되느냐? 그럼 온 유대에 막 흐젓고 다녀야 되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지. 성전에 서라는 것 자체는 전해야 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인간이 되는 인간이. 인간이 없는 산속에 들어가서 하는 건 아니다 말이야. 그 중심에, 가장 사람들이 왕래하는 가장 중심에, 사거리에. 그리고 그 성전 자체가 인간이래, 인간. 인간을 향하는 거예요. 이 인간을 만나는 그 환경이라면 어딘지 가라는 거죠. 가서 성전에 서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서는 거지. 전해야 되니까 서는 거고. 가긴 가는데 무조건 지나만 가고 이리 왔다 저랬다 방황하는 건 아니다 말이야. 성전이 여기가 성전인가 저가 성전인가 방황할 것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것은 분명한 목적체, 어떤 형체,
그리고 분명한 어떤 장소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상이기도 하고, 가장 성전을 성경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성전인 거예요. 내 자신이 성령.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는 바로 우리가 성령인 거예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자체가 성전이에요. 성전. 성령이 임하시면 하고 우리에게 임해지는 성령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이 모든 환경에 대해서는 항상 중심이 되어지는 우리의 대상물이 어디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가는 그 자체가 어떤 목적지인데 목적지. 그거는 언약한데 그걸 가라. 5장 1절은 가라. 거기서 목적체를 분명히 찾는 것은 성전이라 성전. 예루살렘이라는 온 거리를 막 헤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성전이라는 성전. 예루살렘에는 성전, 사마리아에도 성전, 어디든 성전인데 그 성전 자체에 대한 주체가 바로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내 한 사람에게 만나서 서서 분명한 내용을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입으로 나타내. 그래서 이 1장 8절과 5장 2절이 그 어떤 그 성령 복음에 1장 8절만 갖고 참 어떤 리더 성령 복음 전체를 이끌어 간다 하고 보려고 했는데 실제로 5장 2절에 딱 오보니까 이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하나의 또 다른 리더. 어찌 보면은 쌍벽이라 쌍벽. 야긴과 보아스. 성전에 있는 두 큰 기둥. 야긴과 보아스 같은 그런 이 장절을 발견한 게 아닌가. 그래 보고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것은 하나가 있어요. 성전을 성전인 줄 모른다는 말이지. 성전을 성전인 줄 모른다. 전하려고 하는 자가 성전을 성전인 줄 모르고 받는 자도 자기 자신이 성전인 줄 모르고 있는. 이것이 성령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야.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알아볼 수 없는 성전을 성전인 줄 모르고 있는. 여기서 말하면 이렇게 근성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자체도 아까 저도 처음 말씀할 때 이걸 그냥 근성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거 자체도 아직까지 성령님에 대한 인정을 우리는 충분히 풍성히 못 누리는 거예요. 약해요, 약해. 이 허약하죠. 성전을 성전인 줄 모르고 그냥 건성건성하게 돌을 짓는 것다. 이 큰 돌 있고 작은 돌 있고 우리가 금오산에 올라가면 바위를 딛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안 미끄러지려고 그 정수리를 돌은 그 정수리를 어떤 그 중점점 부분 해야지 미끄러지는 쪽으로 발을 절대 디디면 돌은 그냥 미끄러져 버리니까. 그래서 늘 전곡절을 밟고 올라가는 돌만 보는 거 돌만. 그래서 왜 이렇게 돌이 만녹하면서 밟고 올라가는데 실제로 그 밑에 큰 금맥이 흐르고 있다 하면은 어떻게 그냥 딛고 넘어가겠어? 바로 우리가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막 지나치면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지나가는데 바로 그 만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바로 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 그 성전인 거예요. 바로. 어제 그래서 우리가 그 대한한의원에 만났던 그 여인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그 교회가 어디 도평교회라 했어요? 오평교회. 7곡에 있죠. 여기는 구미인데. 우연히 알게 됐어요. 자기도 우리를 만난 게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께서 좀 만나게 해주셨다고 보고 있고, 나도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용이 뭔가 내가 아주 긴 시간을 두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병원에 가서 또 그렇게 혈기 내가지고 이렇게 열 내가지고 하는 것도 좀 보기 드문 일인데, 그럴 할 만한 이렇게 끄집어내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10년 전이라 그랬나? 20년 전이라 그랬나? 10년 전이라 그랬나요? 10년 전이구나. 돈을 7억을 날렸다는 거예요. 놈들 보증서 갖고 그런 거죠, 보증서. 7억을 날렸다. 지금 1억이라 해도, 지금 이렇게 해도, 이게 어마어마한데, 10년 전에 7억이라 하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잘 살았다는 거지. 10년 전에 7억을 날리고, 얼마 전에 또 1억을 또 날렸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부인이 이제 화재 이런 데 다니는, 이제 외부로 다니는데, 그 집안이 완전히 쫄딱 날리는 거지. 그래갖고, 구미시도 못 있고, 이제는 칠곡으로 가 있는데, 도시도 못 있고, 이제 하나의 피해서 있는 거죠. 생활이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구미시에서 이렇게 화재 보험회사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사람이 부스스하니 자기 몸을 가꿀 어떤 정신이 안 돼 있고, 식구들을 바라봐도 원수 같고, 저 사람들 때문에, 빚 보증서 가지고 날렸다 하는 그것 때문에 온 식구들이 학교 공부도 안 되고 지금 그런 상태라. 근데 이제 그걸 교회는 다닌다 하고는 참 잘 듣는데, 근성으로 듣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왜 그래 하냐면은 이야기를 알아들으려고 받으려고 이야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내가 꺼내는 이야기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흐름을 보면서 이 사람이 돈 7억 날리고 1억 날리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는 거다. 이 사람들이 지금 돈이 7억 있고 1억 있고 8억 있는 집안 같으면요, 내가 하는 이 말을요 절대 근성을 듣습니다. 절대 바로 탁 알아서 솔깃하게 듣질 않아요. 귀를 꼰두세우고 눈을 반짝반짝하고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은 돈을 잃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돈을 잃었으니까 가능하지, 돈이 있었으면 절대 집중할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므로 돈을 잃게 되어진 것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흔적을 남기는 거다. 남겼다라고 나는 그걸 보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제가 집중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살 길은 사람들, 식구들 향해서 왜 우리가 이래 됐고 당신 때문에 그랬고 옛날에 있은 것 가지고 서로가 보면은 계속 부담이 되고 계속 원수가 되고 계속 나약한 남편이고 온 식구들이 힘없는 저 사람 때문에 서로 간에 화살표는 이 가정이 이게 풍지박산이다. 서로가 못 믿는다. 세월만 지나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그런 가정이다. 오늘 만난 것은 그 사람한테도 내가 잘 만났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거, 내 스스로도 그래 그 마음에 확신이 드는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 이 사람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앞으로 3년간 성령복음 1장 8절에 있는 말씀, 안 그러면 그건 너무 어렵다 싶으면 내 정인대라 하는 그 말씀이 더 어렵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 입으로 예수님 이름을 시인하는데 왜 우리 가정이, 왜 우리 가족이 교회는 그동안 다녔다 하면서 이 일을 하지 못할까? 요거 갖고 고민만 해봐라. 고민. 왜 우리는 이 일을 하지 못하나? 처음에는 말을 해도 마태복음 10장 32절 하니까 알아듣도 못하더라고.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하니까 노트를 꺼내서 적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적더라고. 내가 적는 거 내용은 확인 안 했지만은 그 성경도 제대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래 보면서 10장 32절 말씀에 왜 우리 식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시인하면서 또 하나님이 또 시인하는데 하나님이 또 우리를 시인하는 그 말씀 앞에서 왜 우리 식구가 교회를 다니다가 하면서 이력을 못 들었느냐, 왜 말 못하느냐, 이런 고민을 해봐라. 해보고 3년간 해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잃어버린 돈에 대한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 내가 3년간 내가 확인할게. 그래서 올해가 2012년 5월 4일이니까 어제가 5월 4일이니까 그럼 앞으로 2012년 5월 4일 되거든. 내한테 연락해. 만약에 그래 했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었다 그러면 아무 바꿔진 게 없다면 그것은 내한테 얼마든지 무슨 이야기든지 사기꾼이나 가든지 뭐든 해라. 나는 지금 하나님을 보증을 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난 자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내 스스로 내가 힘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돈에 매여 가지고 듣지 못할 음성을 지금 돈이 없어지니까 듣게 하는 이것 자체가 이 사람에게 축복이라 하는 그것이 내가 딱 들었었고, 그럼 인간이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누구나 어느 가정이나 어느 누구든지 간에 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여기요 가장 모든 인간들에게 모든 인간의 삶에 어느 인간이든 제외됨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의 사명이며 축복이라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바로 이 권세가 예수 이름을 알리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더라. 어제 제가 전하는 내용에서 이들에게 이 끊어진 가정 붕괴되어지려고 직전에 있는 이 여자도 지금 보니까 이 집사님을 가면 이 정신 상태가 완전히 지금 중심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해요. 뭐 1 없고 2 없고 1 더하기 2, 3, 4 이렇게 가는 어떤 그게 없더라고. 뭐.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정리해 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돈도 안 주고 막 나오고 말이야. 말하는 속에 보니까 너무 잘 잊어버리는 거야. 그게 내가 노트에 적는 거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이 말하는 거 볼 때, 지금 이 사람, 이 삶 자체도 지금 붕괴 직전에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바로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 과연 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우리가 인간들이 누구나 바른 질서를 찾아가고 올바른 길에 들어설 수 있는 다 적용이 가능하고 어느 인간인들 제외될 수 없으니까 또 그것을 주어진 대로 이것은 생명이 되어진 생명이 다시 회복되어진다고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옥상에다가 우리가 채소를 심잖아요. 그 생명이라는 게 힘없이 나약하게 있는다가도 말이죠. 지가 힘을 내서 푸다닥 일어서는 그 모습, 그 씨앗, 약간 그 떡잎 났을 때는 이게 뭔고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있는 떡잎이 이파리 2개가 나잖아요. 그때는 이게 무슨 이게 볼기 되는 거 싶은데 이게 힘을 내고 하는데 그 힘을 내고 바로 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생명의 그 신비함을 우리가 느끼는데 바로 그러한 힘을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공급되어지는 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32절이고 또 성령복음 1장 8절이고 바로 성령복음 5장 20절에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줘야 돼. 생명의 말씀이라 생명의 말씀. 내가 그래서 노트에 적어놨어요. 5장 20절. 5장 20절은 2015년 5월 4일 날 계속해서 제가 달력에다가 메모를 해갖고 넘길 거예요. 그래서 체크를 할 거라. 과연 그런 거? 그건 틀림없으니까. 내가 말을 해도 이거는 뭐 분명한 보장이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언제나. 그럼 본인이 요거에 대해서 얼마나 씨름하냐, 씨름하지 않느냐. 요건요, 이제 관건은 그 사람한테 달렸어요. 그럼 세월이 지나면 알아요. 과연 했다 하고 노력하면은 예를 쓰면요, 질서가 잡히고, 가정의 질서가 잡히고, 왜 10억보다도 더 귀한, 이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니까.
돈 10억에 갖고요, 있어갖고 이걸 돈을 주고 살 수 있느냐? 절대 못 삽니다. 그 잃어버린 과정 속에서 그 고통당하고 그 참 처절한 몸부림, 그런 건 세월을 보내다가 고민하다가 내한테서 이런 말을 들을 때 이 말이 귀에 들어간다는 거지. 요거는요, 돈을 주도 못 사는 거예요. 그 과정 동안에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 과정을. 이런 과정을 속에서 그 과정을 붙잡고 계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 안 하고 나머지는 그 과정이 하나님께 얼마나 참 온 식구들이 다 매달리려 하면 한 가정이 온전히 쓰는데 7억 8억 날린 거요. 그거요, 나중에 보면은 그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 돈 7억 8억 있다고 해서요, 온 가정이 더 완전히 박살날 수가 있는데 차라리 그 7억 8억 날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가정 된다 하면요, 그거는 그 가정에 엄청난 축복이죠. 어마어마하죠. 그것만 발견하면 해결된다니까. 3년 안에 그것만 딱 찾아내버리면요, 나머지는 그들의 그 삶 속에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역사하는지 성령의 역사심을 풍성히 누릴 거 생각하면 나는 아무 걱정이 없지. 될까 안 될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성령 받아라 하면서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뭐 이런 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말씀을 이걸 더 전해야지. 이걸 대 분명한 표시를 가지고 또 분명하게 자신감 가지고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참 중요하다 하고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저도 제 자신도 좀 송구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이 5장 20절을 그냥 넘어가려고 처음에 이제 부미를 정할 때에 내가 조금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읽고 또 읽고 그 32절에서 끊고 나서 또 한번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면 20절을 정하자 이래 했는데 정하자 해놓고 보니까 이게 보통 절이 아니다. 이제 내일은 한 번 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들의 입장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이 본문에 있는 표현에 대해서 그랬는데 사도들의 입장에서 이걸 한번 이 본문을 다시 좀 다루는 시간으로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에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전도자 되어지게 하는데 사용하시는 성령 복음을 이런 통해서 성령님 역사를 우리가 계속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하심에 대해서 항상 밝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선포하는 전도하는 일에 어쨌든 이 교회는 유지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 되어지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이 귀한 일에 온 세계를 향해서 쓰임받는 민족 되어지기를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삼창하기를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